우리 자녀들이 이 찬송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네. 자녀들이 엄마들이 부를 때는 또 친정엄마 생각이 나긴 하지만은 우리 엄마 일 안 했는데 그런 생각도 또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두고두고 엄마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엄마의 모습 되시기를 우리 특별히 엄마들에게 축복합니다. 요즘 뭐 드라마 재밌는 거 있습니까? 제가 드라마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 취향에 맞는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서 드라마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그저 촌놈이니까 전원일기. 정말 MBC 드라마로 대한민국 역사의 드라마가 가장 장수한 드라마입니다. 1088회까지 했어요. 1980년 10월 21일. 왜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겠어요? 찾아봤거든.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라가 굉장히 이제 어수선할 때였죠. 79년도 1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80년 이제 10월에 이 드라마가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1회로 출발을 해가지고 제가 이민 온 뒤에까지 했어요. 2002년 12월 29일 날 마지막 종영을 했는데 22년 2개월 동안 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긴 드라마예요. MBC에서 여러분 잘 아는 수사반장으로 이름 날렸던 최불암 씨가 남편으로 나오고 또 우리 김혜자 권사님 그분이 부인으로 나오고 워낙에 20년 넘도록 둘이 부부로 나와놓으니까 난 진짜 부부 같아요. 두 사람이. 최불암 씨 부인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김혜자가 부인인 줄 알아요. 그만큼 우리 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너무나 서정적이고 농촌 풍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간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농촌 떠나온 실정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런 그 모든 소재를 20년 넘도록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그런 드라마 하나 좀 누가 또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드라마는 하나도 볼만한 게 없어요.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다 정신이 병드는 드라마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좋은 문학 작가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를 썼던 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써보려고 편을 들었는데 나도 그것을 써보려고 처음부터서 근원부터서 자세히 살펴 미루어서 나는 이 글을 씁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래 이렇게 좋은 누가복음이 나오고 제2권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러죠. 요즘에 예수 믿는 작가들이 쓴 글도 보니까 전부 온전한 가정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요. 보고 배울 만한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요. 가슴 속에 감동이 되는 드라마도 없고. 그래 참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 나라 가족 드라마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은 하늘나라 가족 드라마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이 뭐냐. 그냥 괜히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저 경천 애인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상 이런 것들은 이제 유교의 정신으로 우리 민족에게 배어 있는 하나의 사상이죠. 그래서 효도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와 유교가 말하는 효도는 단어는 똑같아도 정반대예요. 전혀 유교가 말하는 효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는 180도 달라요. 서로 똑같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그딴 걸 어디 가서 뭐 하려고 듣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난 제일 정신 나간 사람이 부부생활 10계명 붙여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혹시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양해하시고 갖다 내버리세요. 10계명도 못 지키면서 무슨 부부생활 10계명을 갖다 걸어놓고 사람 죽일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무슨 계명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냐 말이에요. 성경적인 가정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족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가정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유교식 효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인 가정관이 회복이 안 되고 성경적인 효도가 유교적인 효도만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실상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을 가지지는 않으셨지만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가정 안에서 자라셨고 가정이 있었어요. 결혼을 안 하셨지만 부모님이 계셨어요. 밑으로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 뒤에서 누가 그랬죠? 선생님, 어머니가 뒤에서 찾습니다. 동생들이 뒤에서 찾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랬어요. 유교식으로 보면 이런 불효자식이 없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인의 가정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우리 일원이 된 사람들의 가정관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한 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셨어요. 이거 오늘 우리 가정의 날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라 자매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힘든데, 내게 오는 자가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및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네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네 자매도 미워해야 되고 네 처자도 미워해야 되고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와 그리스도인의 가정관과 효도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등졌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분도 가정을 이루지는 않고 결혼을 안 했지만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정관, 어떤 부부관, 어떤 부모 자식관 이걸 가져야 되느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유교적인 사상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더 확대해서 말하면 내 교인이 될 수가 없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교적인 가정관을 가지고. 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핏줄로 맺어진 가정이 얼마나 끈끈하고 가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핏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자기 핏줄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냐고. 네. 개도 제 새끼 사랑하는 거 보세요. 어미닭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발로 탁 걷어차면 심리 밖으로 날아갈 것이지. 그런데도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어미닭이 어른을 덤비잖아요. 네. 새끼 지켜보겠다. 이게 모든 피조물의 공통적인 사상이에요. 자기 핏줄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맞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과 미워한다는 말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개념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벌써.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개념과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개념은 달라요. 보세요. 원수는 어떻게 하래요 또? 사랑하래요. 사랑의 개념이 혼돈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못 알아듣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어도 불편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이 좋아할 것 같죠? No.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사랑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사랑일 수밖에 없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네 마음에 구약의 복음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선민들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에다 써붙여 놓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네. 그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복음의 내용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까지 읽었는데 이 전체의 핵심은 5장 21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과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렇게 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 처자식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니 더 나아가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돼. 그리고 또 뒤집어서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간다거나 너의 인격적인 모든 명예를 다 이 땅에서 말살시킨다거나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해코지하는 그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에서 떨쳐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수가 어떻게 해서 떨어져 나가겠어요?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 죽어도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 원수가 떨어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내 마음에서 원수가 비로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서 나오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맛보고 사는 사람만이 내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내 원수가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원수는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핏줄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내 처자들을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꽉 들어와 차 있는데 어떻게 하게 떨어져 나가요? 미워해라는 말은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떨어져 나가야 된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옷 맞춰서 입으실 때 다 몸에 맞춰서 입잖아요. 다 입고 싶은데 딱 품도 맞고 어깨도 맞는데 소매가 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잘라야 되나 수선해서라도 입어야 되나. 몸에 맞아야 입는 거 아닙니까? 신발을 사서 하나 신어보려고 하는데 딱
발에 맞아야 신발이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나룻배처럼 터덕터덕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어디다가 딱 사이즈를 맞춰놨어요? 사람의 마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사이즈는 동일해요. 동일해요. 누구 사이즈예요? 하나님 사이즈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이 들어오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만족하게 채워질 때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족하게 채우려고. 그래서 기쁘려고. 그러나 세상에 이 마음 사이즈를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어디? 전부가 다 애들 갖고 노는 비눗방울 같은 기쁨 아닙니까? 다 살아보셨잖아요. 가져도 잠깐 기쁘지 다시 비눗방울이야. 가지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가지면 걱정이 더 커져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 사이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부모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진짜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부모를 미워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어떤 것도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떨어져 나가야 돼. 손자 손녀도 다 떨어져 나가야 되고 남편도 다 떨어져 나가야 되고 아내도 다 떨어져 나가야 되고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붙어있는 게 뭔데? 옛사람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믿고 저기는 저기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연관돼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이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마땅히 좋아해야 되는 것은 미워함으로 마음에서 떨쳐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증오하고 믿고 죽이고 싶도록 그런 원수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가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길 외에는 떨어져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종한다는 말이 단어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듣기, 어감이. 그냥 여성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페미니즘, 그런 페미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성경에서 이런 걸 막 파버리고 싶어 하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또 예수는 믿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복종한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헬라어의 뜻이 영어로는 understand예요. 아래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사람을 딱 볼 때에 김 집사님이네. 이렇게 해서 눈으로는 김 집사님을 보고 있지만 눈으로는 이 집사님을 보고 있지만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그가 연합되어 있는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상대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연합되어서 함께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고 배움이 나보다 더 높고 그래서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유치원 이상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못 배웠거나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봤거나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신앙적인 것이 이 미국 땅에 배어 있기 때문에 본디 미국에서는 그래서 직업에 기천도 없었던 것이고 사람을 존중히 여겼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대통령도 존귀하듯이 모든 노동자 한 사람까지가 다 존귀한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노동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다 사라져가고 있지만 본래 기독교 정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순종한다, 그런 사람은 요즘은 박물관에 가봐야 있는 거예요. 없어요. 네. 여러분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지금 연합되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를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나은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인격적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성도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한 거예요. 그리스도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고 상대방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로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보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놓고, 이제 와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화하게,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53절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고부간에 늘 싸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가 되겠어요. 이런 말씀들. 오, 예수 믿으면 시어머니하고 날마다 싸워야 되는구나.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뭐라고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붙어서는 안 돼. 그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인력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양식으로 먹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나은 딱정이 떨어지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자식한테 뭔 일 하나만 생기면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캄캄해지고, 그냥 내 건강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냥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뭐 좋은 일이 있었다가 막 아이고 좋아라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기분이 잡쳐가지고, 이게 무슨 불에다가 올려놓은 냄비에 물 끓이는 사람처럼 막 껐다 끄면 푹 꺼졌다, 부글부글 살아났다. 이 환경에 따라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으로 안 잡수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양식으로 먹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백날 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 백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나의 사건, 나의 현재적인 사건, 나의 양식으로 날마다 진지하게,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고백하고 먹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동안 20년이 지났다. 20년 동안 그렇게 먹었어 봐요. 여러분의 혈압약 20년 동안 꾸준히 먹으니까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약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유지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 붙잡고 주여,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 가장 미쳤고 잘못된 판단은 일생일대에 너를 맞이한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냥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솟아.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지금 내가 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저 남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약으로 계속 먹어봐요. 그러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쏙 꺼집니다. 해보신 분들만 해보신 분들. 내 일생일대에 눈이 삐어도 이렇게 삐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싶은데 내가 최고의 내 어리석은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가 진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관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에 날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도록 성령께서는 날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외함으로 남편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내 마음에 채워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누구예요?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요, 혼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남편이 하는 말을 금방 들으셨지요. 하나님, 저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믿는 실질적인 증거죠. 그렇지 않고는 다 위선 떠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들도 똑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때부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이제부터 내가 드라마를 쓰겠는데, 드라마를 내가 하나를 연출을 하는데, 내가 너를 세상에 남자로 보냈지 않니? 그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사는 그 남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남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남자로, 너는 여자로 보낸 자에게는 남자를 붙이시고, 이 빌어먹을 것들이 남자로 보냈는데 남자를 붙여놓고 살고 있고, 저주받은 인간들이 여자를 보냈는데 여자를 붙여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로 보냈을 때는 한 남자를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게 해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자로 보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캐스팅하시느냐? 이제 너는 남편이 되라. 그리고 여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남편 역할. 그리고 여자로 보낸 사람은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남자를 붙이리니 너는 아내가 되어라. 그리고 아내 역할로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 가족 드라마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본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대본을 어떻게 주십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니?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목숨을 너에게 주었다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예, 경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아내를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준 것처럼 네가 사랑해라. 이게 남편에게 준 대본인 거예요. 남편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 나를 경외하느냐? 아멘, 경외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네가 믿겠지? 예, 믿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야. 나를 그토록 복종하듯이 네 남편에게 네가 복종해라. 하나님이 주신 대본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사랑하는 건 전부 저주받은 관계예요. 저주받은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옛사람으로 사는 부부들은 전부 직접 사랑하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연애하더니 둘이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결혼 축가를 그걸 부르더라고. 그 노래가 뭔 줄도 모르고. 오죽하면 그렇게 죽도록 너밖에 없다고 살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붙어다니고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사랑하던 그 관계가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더라.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걔네들이. 세상의 노래 유행과 가사에도 복음이 들어있잖아.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직접 살아간 것은 가슴을 새카맣게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지 말자고 헤어져도 가슴이 타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 사이즈를 채워줄 수 있는 행복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기쁨의 동산, 그 행복의 동산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다 비눗방울 물거품 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었고 아담이 숨을 쉬는 순간 눈을 뜨고 최초로 만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옆에서 지켜본 거 아니에요. 아담도 죽여놓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가 눈을 딱 뜨고 최초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둘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상대하고 살면은 절대로 깨질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등을 돌리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저협했네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이래 되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불칼로 그 기쁨의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아무리 서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려고 둘이 죽도록 붙어 있어도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오히려 속이 새까맣게 타면 탔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 인간한테서는 내가 더 뭘 바라겠냐고 자식하고 또 죽도록 붙어봐요. 그래서 하와가 자식 하나 낳고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자식 낳았더니 큰 자식이 둘째 자식이 죽여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자식으로도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 마요. 아니 우리 자식은 그래 안 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여우하고 도둑놈이 나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속이 새까맣게 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속이 새까맣게 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지어다. 안 될 것 같아요?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해서 죽어버리세요. 그 며느리에 대해서 죽어버리세요. 그 딸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마음에 날마다 양식으로 먹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제는 너는 이제 남편 역할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다. 아빠 역할을 한번 해봐. 아빠 역할. 그리고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대본이 다 나와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대본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해야만 이게 거듭난 자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는 우리 둘이 서로 죽고 살고 헤어지지 말자. 영원히 같이 살자. 파뿌리가 되도록 살자. 살기만 살아볼수록 힘들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을 내가 최고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랑하시는 분이 주신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랑하신 분이 내 남편을 주었고, 그 사랑하신 분이 내 아내를 주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내 아들, 딸을 주셨고, 내 손자, 손녀를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죽으면 죽은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현실이 되느냐?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아빠 역할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자식 주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모르고 자식 가지게 되면은 그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해져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철들까요? 철 안 들고 죽어요, 결국. 나도 이제 늦게서 철 들어가고 애 하나 낳으려니까 늦었잖아요. 언제 철 들어요? 죽어도 철 안 들어요, 죽기까지. 오직 예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죽도록 미운 며느리가 미너리라고 하지, 옛날 시골에서. 그렇게 미운 미너리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시어머니 보기만 해도 그냥 어제 먹은까지 넘어올라 그러고, 그런 시어머니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될 때야 비로소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없구나, 나는 복덩어리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맛있는 거 사다 드려봐요, 옷 사다 입혀봐요, 한마디 잘못한 말만 하면 그냥 다 쏟아져 버려요. 다 소용없어요. 그게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성경은 그런 가정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네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 처자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떤 그 누구도 어떤 대상도 내 마음에 살처럼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내한테 그냥 모진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잠이 안 오고, 가슴에 그냥 못 박힌 것처럼 그냥 속이 상하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내가 낳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붙어있기 때문에 살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거에 다 아픈 상처 종기에 딱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떼낼 수가 없어요. 날마다 떼내야 돼,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어버이날이야, 어머니 주일이야. 그래서 막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낳으시고 기르실 때 뭐 애쓰는 마음하고 막 난리라는데 5월 8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로 무슨 그게 어머니 날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엄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엄마를 나에게 주시다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머니,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고 그랬지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은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역시 복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만 그 사랑이라는 걸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고,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는 걸로 복종하게 되는 거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는, 복종의 내용은 다 다른 것 같아도 다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거예요. 마지막 이제 드라마가 끝납니다. 드라마 이제 끝낼게요. 드라마가 끝나게 될 때 꼭 보면은요, 우리 한국 드라마는 꼭 드라마에서 빼낼 사람은 미국으로 가. 그죠? 공항에서 이별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작가가 이제 이 사람은 오늘로 이제 더 이상 출연 안 하게 딱 빼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아주 엄중한 죽음으로 빼내는 경우도 있어. 그죠? 예. 빼내. 그러면 이제 막 엄마가 그 드라마에서 죽게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막 암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녀들한테는 쉬쉬하다가 어느 날 할 수 없어서 이제 다 탄로가 나가지고 엄마를 죽음으로 이제 드라마에서 빼내야 되는데 온 집안이 울음바라가 돼. 드라마에서도.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막 작가들한테 편지하고 막 난리를 치죠. 요즘에 인터넷 SNS 같은 거, SNS로.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역할을 다 끝내면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할아버지의 역할, 할머니 역할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씩 방을 빼요. 이제 남편을 빼내가, 어느 날 어떤 경우는 엄마를 빼내가,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날마다 아내에 대해서 죽음을 연습한 사람, 날마다 남편에 대해서 죽었다고 날마다 확인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사랑하는 분 곁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 이게 빼내는 거예요. 네, 빼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있게 잘해야 돼요. 멋있게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여보 평생 당신하고 살면서 남편 역할 제대로 했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후회가 된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당신은 정말 남편으로서는 100점짜리였다. 칭찬하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진짜 아빠의 역할을, 하나님의 가족 드라마에 내가 아빠로 역할을 캐스팅 받아가지고 정말 아빠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다만 부족한 아빠를 용서해다오. 다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는 날이 되면 그때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장가감도 없고 시집감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영원히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만날 거예요. 다시 만날 그날 우리가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드라마에서 멋있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거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드라마의 마지막까지 연기를 잘 마치고, 윤여정 씨만 뭐 오스카상 받나? 그 양반만 여우조연상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드라마의 영원한 연기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우리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우리가 못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써준 대본대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자식 역할, 부모 역할,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 잘하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자식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 역할하는 것인지를 나에게 오늘 또 대본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빠지는 날 멋지게 빠지자. 다시 만날 거 약속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